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간에 앉아 계시는 진영정 목사님이신데요. LA에 있을 때 같이 교제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LA의 국제개혁신학교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여기 대신대학교 또 교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곧 들어오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배 끝나시면 나가실 때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살펴보는데요. 1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잘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선행이 무엇이냐, 이제 회개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회개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행, 참된 선행이 뭐냐?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참된 선행이 뭐냐라고 할 때 참된 선행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냥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할 때에 그것을 진정한 선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그 목적에 있어서, 선행의 목적에 있어서 자기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선행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어져 설명될 때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최고의 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신 분, 그분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행의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율법이 소용없냐? 그죠? 율법이 소용없냐?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이 등장하죠.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은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회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율법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행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라 하여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34주일 92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상당히 길죠.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자, 1계명이라고 하는 것 전에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전에까지 이거를 우리는 10계명의 서문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10계명에 대한 서론격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 그 계명을 낸 자가 누구인가, 그 계명을 부여한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배경에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과는 구별된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만 여호와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철저히 구별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가 전해준 거라고요? 모세가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모세가 모세 생각대로 모세의 어떤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모세가 제정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부여해 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높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그걸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좋으셔가지고 귀담아 들어야죠, 목사님.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과해도 될 법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더 들어야죠. 예. 철저히 들어야죠. 예. 그런데 부모에게서 나온 말씀도 우리가 중히 여길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그 장엄함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대를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십계명을 이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등장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서 고백되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계명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 1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3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10계명 다 외우시죠? 네? 10계명 다 외우시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하는 얘기 한 단어씩 외우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신우의 안부, 살간도 거탐. 예? 신우의 안부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웠는데요. 아무튼 이 10계명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분되어져서 설명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93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10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거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10계명의 본질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예배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방식으로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5계명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임을 통해서 사람과의 연결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웃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배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이웃을 어떻게 또 섬겨야 하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마치 링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배하는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예배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뒷부분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계된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중심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한 명을 대하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주대야 하는 가족 식구들, 내가 삶에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어져서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간도 존중해 줄 줄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도 존중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해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쉽게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많은 인권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여성들 가운데는 페미니즘을 주창하고, 성에 있어서는 성평등 뭐 이런 것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인간을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의무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하듯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휴, 이 답답한 인생. 좀 죽게 하듯
좀 섬기고 죽게 하듯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하고. 예?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가야 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5계명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계명에서부터 보면 5계명은 어떤 외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데 6계명부터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 7계명은 순결과 결혼을 보존하라, 8계명은 재물과 소유를 보존하라, 9계명은 진실을 보존하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을 보존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 그러면서 10계명, 예? 10번째 계명, 우리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10계명은요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보이십니까? 위에서 얘기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의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10계명에 탁 집어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철저히 우리 안에 내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 것을 지켜내라. 절제할 것을 절제하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라. 죄성을 다스려라 하는 부분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존되어야 할 것, 유지되어야 할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94문으로 가셔서 보십시오. 이제 1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1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자,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어떻다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의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피하고 멀리.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 어디서 행했던 일들입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성인의 유물, 성인의 유물들을 너무나도 신비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초월적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성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만지면 어떤 영적 기운이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 주변에 점집 하나 잘 가시는 데 있으십니까? 예? 점집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 점집 이런데 무당들 찾아다니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예전에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점 보러 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거 없고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점이라도 받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다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점 보러 간 사람들도,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럴 정도의 우스갯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죠. 마음을 그런데 빼앗기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손금이 다른 분하고 좀 달라요. 손금이. 제 손금은 양쪽이 다 일자로 쫙 거져 있어요. 그런 손금 나와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디 길거리 이런 데 지나다 보면 뭐 사주 봅니다 뭐 이래가지고 손금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거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영종중앙교회 사역할 때 월미도로 배를 타러 가면 거기에 월미도에 그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리 펴놓고 그런 거 봐주는 사람들. 그러면 마음에, 제가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내 손금을 보여주면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호기심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호기심, 그릇된 호기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가져오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명하시는 게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알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우상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막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상대방은 싫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만남이 지속됩니까? 지속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도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 이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구원해내고 서로가 언약적 관계에서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철저히 언약적 관점에서 읽어가셔야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도 그냥 무조건 의무감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버거움이 있습니까? 억지로 함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겸손과 인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인내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고통,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해가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시는 좋은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사는 것이 1계명의 내용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두렵게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없이 많은 다신적 문화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자라게 하는 신, 비를 내리는 신,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결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전부 뭐예요?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따져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작은 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게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는 것 대신에 마음이 기우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내 마음을 끌어가는 것,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게 뭐냐 이거죠.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활동하는 그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분만을 참신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왜 꼭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너희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될 진리이고, 우리가 늘 간직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책임 있는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니까 어떤 세대가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신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